넘겨주니라. 아멘. 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부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부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2부는 무엇입니까? 네, 구원. 네,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자, 3부는 무엇입니까? 네, 감사입니다. 네,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이렇게 잘 보시면요, 이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예.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 이렇게 설교가 그렇게 항상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편 들으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한 번 다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도 2부 구원을 함께 고백하고 있고요. 이 2부 구원의 또 흐름은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보자를 먼저 찾았죠.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중보자는 누구신가? 중보자를 찾다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사도신경의 각 조항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공부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각각 하시는 역할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삼위일체로 부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특별히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지위 상태에서 구원을 위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낮아지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요. 낮아지심은 잉태로부터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여기 보면 스오레까지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계속 낮아지시는 예수님, 이 낮아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걸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고백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문답입니다. 우리 주보의 37문답. 네, 한 목소리로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성을 지니심으로 고난받기를 자처하셨죠. 사실은 의인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오는 것 그 자체가 심히 큰 고난입니다. 때로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때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더 의로운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보통 형편은 다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게 이기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딱 몰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경우에 그 마음의 심령이 엄청 상합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에서 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것만이 진리다 이런 것이 잘 없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 정말 아무 일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달아날 때
이때 심령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는 특별히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사울에게 고난을 받았죠.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기까지 했지만 사울은 그가 의롭기 때문에 박해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 이렇게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다윗도 탄식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온통 죄인에 둘러싸여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심령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또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저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경험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딱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제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딱 배우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세상은 왜 이래?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딱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이 이제 제정신과 이제 좀 약간 차분한 마음을 가질 때쯤은 아 나도 그렇구나 이걸 볼 때가 아닙니까? 여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갈 때 이런 과정들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결하게 살아가고자 하고 딱 열망을 딱 가질 때 제일 이런 고난 가운데 직면하죠.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좀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다 받으셨고요. 이런 건 감정적인 고난, 오만 고난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그냥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또 배제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거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고난은 율법과 뗄 수 없다는 거 지난주에도 잠깐 좀 말씀드렸었죠.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는 모든 순간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더하고 있죠. 죄 가운데 잉태하고 살면서 죄를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기간이 온통 죄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류에게 진노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의 모든 순간 죄를 다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항상 사람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모든 순간 동안 고난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37답의 첫 번째 줄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기간에 우리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지난 시간에 읽었었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또 5절에 나오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으심으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면은 정죄했는 그것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범한 모든 인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걸 받으시려다 보니까 모든 사는 기간 내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떠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37답의 첫째 단락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답의 첫째 단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기간에 짊어지셨지만 특별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고난의 정점은 역시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37답을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 말하죠. 그리고 레위기 16장은 대속제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속제일에는 두 마리 염소를 딱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때 송아지도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송아지를 먼저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단을 속하기 위해서 한 마리 염소를 준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속하기 위해서 염소를 한 마리 더 준비하고 염소를 두 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속죄하는 제물이며 동시에 화목 제물이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제물은 지성소와 성소와 그다음에 번제단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피를 뿌리는 용도로 속죄하는 용도로 또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광야에 버려지는 용도로 이 두 마리 취해지는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한번 좀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리문답을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이런 본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키워드가 되는 그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이 여러 번 등장한다 할지라도 더 이렇게 익숙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9절 10절과 20절 22절 이렇게 두 군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먼저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지금 두 마리 염소가 있죠. 자, 이 염소들을 어떻게 하는지 20절부터 22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두 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서 속죄하고요. 한 마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떠안고 광야에 버려집니다.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버려집니다. 한 마리 염소가 이렇게 속죄한 것은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호와의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고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장소라 할 수 있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거기에 불이 없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불이 있냐면 여호와의 불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데 여호와의 임재가 불로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그곳에 이 지성소, 성소, 번제단, 성막들 이 세 군데 번제단이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그곳을 속죄하는 용도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용도로 사용되고 한 마리 염소는 모든 죄를 지고 버려집니다. 화목 제물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목 제물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서 3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의 이 말씀이 또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소에 드려지신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말씀하는데,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셨죠. 지난번에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하는 우리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우리 37문답 두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37문답 두 번째 답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분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 말합니다. 그분의 몸과 영혼이 다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만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심으로 영혼도 고통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고난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주님을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서 공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공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 출신인지 가르쳐주는 것이요. 저는 경주촌에서 자라났습니다. 경주 김명석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는 이름이고 빌라도의 출신이 어딘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의 이름이 빌라도인데 그의 출신은 본디오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우리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문 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할 때 이것이 번역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치하에서, 그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더 이렇게 이 번역을 훨씬 더 잘한 것입니다. 예.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빌라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법으로 하면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여 당신에게 있으니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청을 3번이나 거절합니다. 공적으로 3번 거절합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라. 그래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런데 법대로 재판한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하고 빌라도하고 몇 번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기도 하고 예수님께 침묵하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죄목을 잘 살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 재판의 결과를 다 공포를 했죠. 네,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여러 번 죄 없음을 이렇게 선언 받으시는데 일단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죄를 살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는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또 이웃을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의인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딱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말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빌라도에게 고하는데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8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잘 살피니까 진짜 죄가 없거든요.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아,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밖에 나갔다가 선포했는데 안 돼서 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또 다시 신문하고 또 다시 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다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면 10절에서 한번 좀 약간 건너뛰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좀 잘 대답해 보아라. 네가 안 했다 그러면 내가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의도죠. 왜 입을 다물고 있고 그러느냐? 빌라도는 자신이 마치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신이 가진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처럼 어리석게 이것이 자신의 권세인 것처럼 자화자찬하면서 예수님에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말하죠.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풀어주지 않죠.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아들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빌라도에게 11절처럼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이것은 빌라도를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오만을 꾸짖고 계신 것이죠. 빌라도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재판장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네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너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 선언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도의 선언을 통해서 하늘의 재판장의 그 판결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재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뒤집어 버리죠. 자기가 계속해서 판결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나가가지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판결해놓고도 그걸 또다시 뒤집는데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유대인들이 자꾸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또다시 나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16절 보시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런데 이때가 언제이냐 하면은 아니라 다를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께 제물을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한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지 않고 저버렸죠. 아 너희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래 나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에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설교를 살폈었는데 6월절 제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이 검사를 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검사해가지고 이 제물에 흠이 없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딱 선포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실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6월절에 공적으로 의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6월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화목 제물 6월절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죠. 빌라도가 이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화목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8문답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38문답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정죄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것은 누구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공적인 일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것들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런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이 본문은 우리 지난번에도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39문답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흔히들 십자가를 로마의 사형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나 나무에 사람을 매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하시는 틀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하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을 나무에 높이 매달라 하셨죠. 신명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네, 이런 본문들은 정말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하는 것, 이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다 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공적인 표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나무에 달아 높이 올려 모든 사람이 죄의 삭시 이거다. 저 사람은 죄의 삭스를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서 저가 죄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며 저는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너무 확고한 신념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공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 근데 우리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성령으로 나무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마음으로 듣게 하십니다. 확신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던가요?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듣게 하셔야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주일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우리가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저 나무에 달려야 하는데, 이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공적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공적인 정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예수님을 높이 매달아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서 저가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의인이 정죄당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도록, 의심할 수 없도록, 그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음을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죠. 마귀가 흔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 내가 잘했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할 수 있지만 조금만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주눅 들고 왔다 갔다. 그리스도는 공적으로 재판받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심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공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는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는 것이 바로 공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는 의롭다 선언 받으셨지만 십자가에 내어짐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와서 거짓말을 해도 이거 바꿀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역사적인 그 사실을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바꿀 수 없는,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리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때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흔들리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를 믿어야 합니다. 보고 믿으라고 높이 달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매주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39 요리문답 39문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그가 나 대신 저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 39문답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공적으로 달리셨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에 우리 구원의 토대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만 평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될 때 참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 진노로부터 그 떨리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헛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라 부르시는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시는 우리의 화목제물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것이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또다시 듣고 들어도 우리가 또다시 들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거기에서만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